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를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수르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피의 성이라는 말은 피가 가득 찬 성 혹은 피로 세워진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른 민족의 피가 그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런 아수르는 거짓과 포악, 탈취로 다른 민족을 대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외교적인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을 전쟁에서 진 나라에게 지우고 거기에 대한 전쟁 부담금 및 모든 책임을 전쟁에서 진 나라에게 지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적당하고 필요한 명분들을 만들어서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로 정의로운 척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아수르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착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정복하니 다른 나라들도 아수르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 대한 반대 마음이 컸지만 그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장하니까 아수르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니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 섬기기도 했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전쟁 기술과 아수르의 전략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는 그 시대 많은 나라들에게 악한 본보기가 되어서 그의 악함을 다른 민족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미혹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집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일 것인데 그것보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더 우월하게, 더 뛰어나게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의 성공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의 선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핵심은 결과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내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더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악한 방법으로 내가 거대한 성공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만 선함이 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먼저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것처럼 아수르도 똑같이 정복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보면 노아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애굽의 한 도시입니다. 이곳 역시
천혜의 요새로서 나일강이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붓과 루빔이 애굽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아수르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앞에 예를 들었던 노아몬의 경우처럼 아무리 아수르가 천혜의 요새 속에서 인간적인 여러 도움들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술 취하게 하여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전혀 힘쓰지 못하게 만드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타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수르는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산성이 무너진다 이야기합니다. 장정들은 여인 같고 성문은 그냥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수리하고 대비하고 방비하여도 결국 그곳은 불이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느치와 17절에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의 수가 많아도 메뚜기가 때로 있다 할지라도 정작 메뚜기가 필요할 때가 되면 메뚜기는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많고 용맹한 장수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들과 장수들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9절의 중반을 보십시오. 내 소식을 들은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의 망함은 다른 민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저지른 일들이 행패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의 성공과 아수르의 실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수르의 모습과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너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무너짐이, 교회의 무너짐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교회의 망함도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주신 권한을 거짓과 횡패, 포악으로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게 주신 그 권한을 정당한 역할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수르는 그렇지 않고 거짓과 횡패, 포악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위치와 역할들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내가 하는 역할로 감당해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 주부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권한들을 여러분의 역할로 이루어 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